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장 12절 말씀 가운데 공독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당신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원래 계획은 시편을 계속 전할까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계획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중간에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신서가 좀 더 우리한테 와닿겠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끝나고 그다음에 했는데 베드로전서 일반 서신 끝난 다음에는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서 올해는 서신서 위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잖아요.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그 혈기 많은 베드로. 혈기가 많다는 얘기는 뭐죠? 실수도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항상 이야기하잖아. 내가 수지자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항상 살려받을 천사 베드로였잖아요. 그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소망에 대해서.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로 얻은 소망이다. 어떤 소망? 구원의 소망. 근데 그게 어떻게 왔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십자가에 희생시킨 그 대가로 말미암은 소망.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편 복덩어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목이 좀 다르죠? 지난주, 이번주. 느끼셨나요? 지난주 제목이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했잖아요. 지금은 당신은 소망입니다. 그러잖아요. 작년까지는 안 그랬어요. 당신은 복덩어리일까요? 아니면 당신은 소망입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복덩어리고 소망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하나님 마음을 느낀 건 뭐냐면은 장로가 되고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는 원리가 다르다. 세상은 감자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죠. 갑과 을의 관계. 강자는 갑이고 약자는 을이다. 그 관계가요. 천지개벽하는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깨지지 않죠. 거의 영원히 존속합니다. 갑은 항상 갑이고요. 을은 항상 을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역전되는 곳이 있죠. 하늘나라 원칙이 지배하는 곳. 어딜까요? 작은 하늘나라. 하늘나라 뭐예요? 가정. 가정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역전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자, 약한 자가 강하고 큰 자다. 나중난 자가 큰 자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원칙은 힘 있는 자가 강자가 아니고 힘 없는 자가 강자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힘 있는 자가 강자가 아니고 힘 없는 자가 강자다. 다들 경험이 있죠? 애들 밥 안 먹으면 한 수저를 밥 먹기 위해서 밖에서 들고 몇 시간을 쫓아다니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시기도 있나 보네. 대부분 그래요. 머리끝까지 밖으로 들고 쫓아가거든요. 한 수저를 더 먹기 위해서. 제가 그 마음을 성경에서 느낀 게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전지전능하고 무수무지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인데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코끼리라면 나는 기미도 안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그게 아니더라. 분명히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내가 어딘데 성경이 나오는 거 보면은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죠. 우리에게 내가 가진 소망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소망이다. 증자라고 모르시죠? 증자. 공자, 제자 중에 증자가 있는데 증자 일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서 이제 많이 인용되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증자가 꽤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돼지를 키우고 있었더라고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돼지가 재산 목록 제1호였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돼지가 재산 목록 1호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증자 부인이 시장을 가는데 증자 아들이 따라가겠다고 계속 따라가겠다고 징징대는 거예요. 증자 아내가 이야기했죠. 말리다가 얘야 네가 집에서 놀고 있으면 엄마가 시장 갔다 와서 돼지 잡아서 맛있는 고기 요리 해줄게. 그 증자 아들이 좋다고 집에 남았어요. 그리고 증자 부인이 시장을 다녀왔죠. 시장을 다녀서 집에 오다 보니까 증자가 돼지를 잡고 있어요. 증자 부인이 여리 받을 때 받았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재산을 잡으면 어떻게 하냐고. 증자가 뭐라고 할게요. 부모 자식 사이의 약속은 어겨서는 안 된다. 그게 아무리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당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돼지를 잡았다.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은 신뢰가 기반이 되고 사랑이 기반이 되는 그런 약속이다. 그런데 그 증자 이야기를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집안의 제 보물 제1호, 재산목록 1호를 이해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깨뜨릴 수 있는 분이 혹시 있나요? 이제 박천성이라고 그러는데 경북대 있는 총장이래요. 아마 정확할 거예요. 이게 이제 서라목장교 유기성 목사님 설교 중에 했던 얘기를 한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청도에서 촌놈이었는데 공부를 좀 해가지고 대구로 유학을 갔다 중학교에. 그런데 공부하고 놀아서 나중에 성적표가 나오게 되니까 1학기 총성적이 반에서 3년도 63등인가 이랬어요. 그래서 차마 그걸 아버지한테 내놓지 못하고 앞에 63을 1로 고쳤죠. 왜 1로 고쳤게요? 고치기 제일 쉽잖아요. 딱 보면 되니까. 63년 중에 1등 이렇게 고친 거죠. 그래서 성적표를 아버지한테 내놨습니다. 아버지는 일장 무식이에요.
1등이라는 걸 믿었죠. 친척끼리 찾아왔습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도해지로 유학 간다고, 그때 도해지로 가서 유학 간다고 그랬으니까 유학 가면 큰일이니까 공부 잘했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1등 해본가 병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잔치를 도저히 풀 수 있었어요. 1등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오랜만에 왔으니까 나가서 내과에 가서 명도 갖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잡아서. 왜? 아들이 1등을 했으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다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얘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차마 죽지는 못하고, 그리고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 총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일 때 아들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아버지 사실 중학교 1학년일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스톱합니다. 손자가 듣는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 알고 있다. 아버지는 아들이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도 아들을 믿은 거죠. 증자 이야기나 이 무식쟁이 아버지 이야기나 맨날 같은 거죠.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우리 세상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자나 이 무식쟁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들이 다름 아닌 자기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들에게 바라는 게 없었다면, 아들이 어떻게 살는지 아무 관계가 없었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 아들이 누구죠? 내 생명.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내 소망이니까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을 한 거죠. 성경에서는 곳곳에 그런 게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죠. 엘리야가 먹을 게, 가문을 들여서 먹을 게 없는데 어디죠? 열왕기상 17장 16절부터 나오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갔더니 과부가 뭐하고 있었죠?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종, 마지막 남은 깻감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나눠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입장이었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소망은 뭔가요? 음식이죠. 음식이 있어서 아들을 살리는 게 소망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다오.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나요?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걸 먹었죠. 그 다음 어떻게 됐나요? 밀가루와 기름이 계속 나왔죠. 한나 기도도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 기도. 한나가 구박을 받았습니다. 왜요? 아들이 없어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도 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죠. 한나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그때는 급해서 한 거고요. 나시를 세우는 없던 것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나시는 사무엘을 드렸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것들은 자기들의 소망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알아봤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음식을 제공을 했던 거고요. 한나 또한 하나님의 뜻이 사무엘에게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신으로 드리겠다 소원을 했던 거고요. 이미 벌어지기 이전의 상황을 사르밧 과부나 한나는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게 중요한 게요. 여기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면은, 개인적인 감정이 뭘까요? 자기의가 드러나면은, 거기에 개입되면은 하나님의 뜻은 없어지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값이면 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없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사울 이야기죠. 사울이 어떻게 했죠? 길갈에서 분명히 사무엘이 일주일 기다려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뭘 했나요?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는 누가 드리나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옳아. 그래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했습니다. 또 하나 있죠? 사울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했습니다.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이야기는 살아남은 생명체가 하나도 없게 하라.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해 보니까 소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말렉 왕도 살아있는 상황이 프로로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었나이다. 내 생각에는 같은 값이면은 우리 재물 축내지 않고 전리품도 얻은 소와 양을 번제를 드리면은 그게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니면은 같은 값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게 복동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복이란 게 뭐라고 그랬나요? 복은 형통한 거다. 그죠? 형통한 사람은 시냇가의 실이 나무와 같다. 반대로 악인은 바람이 나는 저와 같다. 악인의 특징은 뭐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하는 행동이 모두 악하고 선한 것 없다. 그리고 복된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있었죠. 율법을 즐거워하고 귀하고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 그게 복된 삶이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하나 빼뜨렸던 게 있는데, 그러면 왜 믿는 사람에게 복만 있으면 되는데 복동이라고 그러면서 좋지 않은 일은 왜 생기느냐? 우리 그거 좀 의아하잖아요. 복만 주면 좋은데 고난의 날이 분명히 있잖아요. 고난은 왜 주시는 건가? 여기에 대한 답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즐거운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이켜보라. 즐거운 날에는 기뻐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공고한 날에는 원망을 하는 게 아니고 돌이켜보는 시간이다. 뭘 돌이켜보는 건가? 내 상황, 여기에 대한 이렇게 대한 이 상황이 왜 왔는가? 왜 비롯되는가? 이걸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다. 정비소 가보시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안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써져 있던 게 있었는데 닦고 졸고 기름치다 써져 있었거든요. 공고한 날에는 무슨 시간이다? 닦고 졸고 기름치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을 주신 이유가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최종 목적보다 미래의 일을 예견하지 못하도록 좋은 일만 계속 있어봐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 모두가 좋아. 그러면 내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제멋대로가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예견을 하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응답 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것은 나거든요. 내가 행동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이 일은 안 돼. 그랬는데 내가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내가 노력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했을 때는 노예를 내가 응답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어떤 거?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때렸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실 거야. 여기 아까 연옥선이 이야기했는데 어린 아이들은 가능해요. 우리 주한이가요. 요즘 물론 동영상을 어떤 게 있는데는 말을 한마디씩 모르니까 엄마 아빠하고 사물 이렇게 배우고 요즘 그걸 하더라고요. 뭐 해놓고 됐다 하고 좋아하는 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 다 따라하는데 엄마한테 엄마 할 거라고 그러면 안 해요.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아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분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난치는 거죠. 엄마한테 아빠하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지각이 생겨도 벽길로 나가려고 날 넘었다고 그러죠.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했을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했을 때는 스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 응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쳐요. 저는 나중에 그걸 깨달았는데 똑같은 사인이 거듭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자연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제 이야기를 잠깐하면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아세요? 모르죠? 사기꾼들은 사기 안 쳐요. 정말로 진실을 말합니다.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아요. 그 사람 말이 옳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수긍하죠. 그런데 끝나고 보면은 결과는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걸 손해를 덜 보게끔 장치를 하나 예비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가 와요. 그냥 5분만 받고 해결을 합시다. 근데 안 그러죠. 투자한 게 얼마인데 그리고 약속한 게 있는데 그러죠. 그런 순간 지금 사기꾼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나거든요. 나는 복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쪽에서 거부했다. 면접을 받았고요. 나는 그걸 걷어찼기 때문에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그걸 한 번도 붙이면 되는데 그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또다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깨달은 게 비슷한 일이 생기면은 그건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은 일이다. 우연히 거듭되면은 필연이고 그 우연히 세 번 거듭되면은 그건 계획적이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물론 다르죠. 상황도 다 다른데 나중에 보면은 그 주인공만 다르지 맥락은 똑같아요. 또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똑같은 상황이 생긴 거죠.
그걸 겪으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냥 한 번도 끝내지 않으신다. 기회를 거듭 주시는데 그걸 걷어찬 이유가 나다. 내가 그 기회를 전부 걷어찼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런 기도에 대해서 에피토스 하나님 이야기를 하죠. 어느 해에 홍수가 크게 났었죠. 그래서 마을이 온통 잠기고 급류에 이제 떨어져 가고 어떤 남자가 급류에 떨어져 가다 보니까 모래 잠긴 지붕이 보여가지고 가까스 그 지붕에 올라갔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구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구해주시면 모두하고 그게 쓸모없는 이야기인 거 아시죠? 조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구해주시면 뭐 할게요.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아무튼 기도 간절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니까 구명부트가 지나가요. 그럼 빨리 타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너 나는 하나님을 구해줄 건데. 그래서 구명부트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헬기에서 불이 하나 내려와요. 빨리 붙들라고. 너 나는 하나님을 구해줄 거야. 헬기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드디어 지붕에 있던 사람이 급류에 힘을 떠나려갑니다. 그때 그 곁을 지나던 배에 탄 사람이 나무 조각 하나를 던져줬습니다. 그거는 잡으라고. 너 결국 어떻게 됐나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빠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날 그냥 내버려서 죽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널 그냥 놔둔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3번이나 사랑을 보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기도 응답을 구하는 게 그런 교훈 아닐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달라요. 마치 어떤 걸 하냐면요, 우리가 애들을 끄적 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부모를 어떻게 보나요? 그 공유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사달라, 뭐 먹을 거 사달라, 과자 사달라, 요구만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들어주나요? 들어줄 건 들어주고 그렇지 않은 건 안 들어주죠. 과자도 그렇죠. 과자도 어느 정도는 끌어가지만 무턱대고 과자를 많이 사주지는 않잖아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고기를 사달라고 해도 날마다 고기를 먹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게 아주 어렸을 때는 얘 이야기를 전부 들어주지만 얘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들어주는 것보다는 안 들어주고 훈련시키는 게 맞죠. 왜 훈련을 시킬까요? 우리 부모의 소망이 우리 자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잘 되라고 들어줄 건 들어주고 들어주지 않을 건 안 들어주고, 우리가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우리 아이들에게 꼼짝 못하고 그러면서도 분별하잖아요. 들어줄 것, 들어주지 않을 것.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와 똑같다. 하나님이 밥그릇을 쓰고 한 수저를 더 먹이기 위해서 우리 뒤를 쫓아다녔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님께 자꾸만 투정을 부리고 있구나. 되는 거 되지 않은 게 있는데 나는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그렇게 투정을 부리고 있구나. 성경을 보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성경은 세상 세계와는 다른 세계관입니다. 세상은 강자가 갑인 세계죠. 약자는 영원한 의린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약자가 갑이고 강자가 의린 그런 세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가 지상에 실현된 게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부모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아빠들이 힘이 세잖아요. 애들이 아빠 힘에 움츠러들면 그 가정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애들이 엄마 목소리에 놀라면 그 가정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소망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품는다는데 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소망의 목표는 다름 아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거죠.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 못 버려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허용을 하셨죠. 하나님의 소망이십니까? 그렇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 소망을 가정에서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소망인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